마지막 주일 예배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이 8월의 마지막 주일을 주님께 드립니다. 각자 처소에서 또 주님의 몸된 성전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의 귀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라 내오나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가 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주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요. 하나님 이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또 주의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need for stop the coronavirus to find vaccine. 그리고 많은 희생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넘버 2, 우리 온 성도들의 영육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넘버 3, 우리 모든 나라들 올 네이션스 올 리더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마지막 넘버 4, 이 땅 미국의 그 대선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한국과 또 노스코리아 또 차이나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또 임하며 주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Let's pray.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 앞에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진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이고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께서 크나큰 역사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계 창궐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죽고 슬픔과 괴로움에 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백성들을 회개하고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게 해주시옵소서. 온 나라의 열방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 앞에 돌아온 역사가 나타나지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들 영육간에 건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도 믿음을 든든히 지켜나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미국의 대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대통령이 선출되어지게 하시고 위장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시옵소서. 한국과 북한과 또한 중국과 아버지와 믿음의 백성들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들로 다시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어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주님의 도움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또한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심을 믿게 해주시옵시고 바른 믿음 가운데서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주시옵시고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허물을 사하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팬데믹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는 것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계신지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한 것을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또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이었어요. 1절 4절만 부르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먹여주시고 우리들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주신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마음을 담아 주께 드립니다. 그것을 받으시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증거하는 값진 예물이 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 주의 사랑이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께 주신 물질이 더욱 넘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복음에 합당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잠깐 보겠습니다. 특별히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우리가 돌아오는 다음 모여서 예배 드리는 날은 9월 13일 오전 9시입니다. 두 주 후에 우리가 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요.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며 못 오시는 분들은 항상 유튜브를 통해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꼭 굳이 11시 예배를 드리시지 않아도 되고요. 더 일찍 드리셔도 괜찮습니다. 넘버 2, 우리가 돕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죠. 강진석 선교사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 박상수 선교사님 미셔너리 팍 인도 선교와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인도로 또 잘 출국하실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세 번째, 미셔너리 리 이재철 선교사님 인도 선교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그러한 인도의 희생자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부탁을 하셨습니다. 계속 기도합시다. 네 번째, 미셔너리 리 종호리 이종호 선교사님은 13차 항암 치료 다 끝났고 계속해서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합시다. 넘버 3, 우리 온라인을 통해서도 성경 공부가 계속 진행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칠드런은요 매주 2주마다, 그리고 칼리지 스튜던트 영어덜트는 9월부터 시작하게 되고 코리안 어덜트는 매주마다 올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성경 공부에 동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버 4, 우리 칼리지 스튜던트 OSM 스튜던트 바이블 스터디 펠로우십에 대한 광고를 잠깐 하겠습니다. 여전히 웬스데이 나이트 하고요. 단지 장소는 웰하우스 카페에서 저녁 6시에 모이게 됩니다. UVA 하스피tal 앞쪽에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 빌 목사님에게 컨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넘버 5, 코비드-19 극복을 위한 믿음 지키기 운동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매일 1시간씩 기도하는 것 한번 힘써 주시고요. 또 매일 성경 12장씩 읽는 것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12장 읽는 건 1시간 정도 걸릴 것입니다.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계속 이렇게 해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넘버 6, 계속 수요일 새벽 기도는 우리가 모임을 갖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넘버 7, 교회 발런티어를 구하죠. 찬양팀, 그리고 우리 또 영어 또 성경 교사, 또 음향 시스템 컨트롤 할 수 있는 분들 그렇게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 가운데서도 자원해서 또 우리가 함께 헌신하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Let's read together.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혹시 여러분 중에도 잘못된 것에 집중하고 계신 분이 있나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인생의 목적이 불분명하게 사시는 분이 있나요? 저는 오늘 아주 단순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귀한 깨달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로마 시대 6세기에 동방박사의 축하와 목동들의 축하를 받으시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혈통에 있는 가문인 다윗의 가문에 속해 있었지만 초라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시면서 때로는 목수인 아버지의 일을 도우시면서 성장하셨습니다. 그리고 30세가 되시어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40일 금식 기도를 거치신 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시면서 당신의 일꾼이요 종들인 12제자를 택하셨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시고 천국 복음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시고 가이사랴 빌립보에 도착하시게 되었지요. 지도를 잠깐 보실까요? 보시는 대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갈릴리 호수 북쪽 40km 지점이요, 헬몬산 중간 부분인 약 345m에 자리 잡고 있는 아주 조그맣고 그러나 아름다운 마을이었습니다. 이 마을은 원래는 작은 마을이었는데요, 헤롯 대왕의 아들인 분봉왕 헤롯 빌립이 나중에 지역을 더 넓히게 되었어요. 그리고 헤롯 빌립은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티베리오 가이사, 케사르 티베리우스를 기념하는 의미에서 이곳을 가이사랴로 불렀고, 이 이름에다 자신의 이름인 빌립을 넣어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 사는 주민들은요, 대부분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풍요를 상징하는 태양신을 섬겼고, 헬라계 사람들은 살림과 야수의 신인 판이라는 신의 산당을 만들어서 섬겼고, 헤롯은 황제 아우구스투스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황제 신전을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우상을 섬기는 이런 악한 곳에서 함께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어보신 것이지요. 저는 지난 목요일에 김호철 성도님 댁에 아내와 함께 방문했습니다. 저는 성도님과 함께 식사도 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러나 저는 기쁘지 않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예요. 첫째는 성도님과 가족은 여전히 마음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분명히 믿으셔야 할 텐데, 셋째는 저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성도님과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셋째 딸 수영이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아빠, 황금자 성도님이 돌아가신 다음 날에 그분이 제 꿈에 나왔어요. 그리고 황금자 성도님이 환하게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잘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잘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황금자 성도님은 천국에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구원은요, 온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지요.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고 선악간의 심판이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죽은 후에 다른 세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은 특히 오늘 말씀을 잘 들으세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인 것 같아요. 제가 교회 학생부에 있을 때에 학생부를 담당하는 전도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성일아, 너 중학교 졸업하면 뭐 할 거니? 안 그래도 사춘기라서 인생에 대해서 갈등하고 깝깝해하고 있었는데, 전도사님은 그 절묘한 타이밍에 분위기도 맞추어서 그렇게 질문을 하셨던 거예요. 네, 저는 고등학교에 갈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하면 뭐 할 건데? 대학교 가야죠. 대학교 가면 뭐 할 건데? 직업을 가져야죠. 직업을 가지면 뭐 할 건데?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해야죠. 결혼하면 뭐 할 건데? 애 낳아서 잘 살아야죠. 애 낳고 잘 사면 뭐 할 건데? 아이들 장가도 보내고 시집도 보내야죠. 그 다음에는 뭐 할 건데? 뭐 손주도 보겠죠. 손주도 보겠죠. 그 다음은 뭐 할 건데? 아마 죽겠지요. 참 물어보는 사람이나 대답하는 저나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직 살아보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뭐 그리 꼬치꼬치 묻는지, 그리고 저는 짜증도 내지 않고 대답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해도 참 특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 끝에 전도사님은 저에게 이런 질문을 또 하셨어요.
성이라도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니? 네? 글쎄요. 저는 그 당시 교회는 다니고 있었지만 아직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때였어요. 물론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는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았지요. 그래서 네? 글쎄요 라고 대답을 했던 거예요. 제가 글을 배우고 나서 중학교 1학년 때까지니까 교회를 다닌 것은 어림잡아 9년 정도 되겠지요. 그 긴 시간 동안 저는 예수님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본 경험이나 체험도 없었고 제 마음으로 믿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때 전도사님의 마지막 질문이 있었어요. 그럼 너는 어떻게 되는 거니? 이 말은 저에게 정말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저는 전에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또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요. 부흥회도 나가보기도 했지만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전도사님의 그 질문이 제 인생의 모든 것을 흔들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1년 동안을 이 질문에 사로잡히게 되었어요. 나는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나는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예수님은 정말 계시는가? 그분은 정말 나를 구원하실 분이신가? 저는 그 당시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질문의 대답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특히 청소년들이요, 지금 어떤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다가오나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이 무엇에 흔들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두 가지 질문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첫째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13절 여러분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질문하시죠. 인자라고 하는 말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실 때에 자주 사용하시던 표현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단어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81번이 나오고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69번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2번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모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인자라고 하는 뜻은요, 첫째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완전한 사람이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구약에서 예시하고 있는 구원자이신 메시아 또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심을 뜻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질문은요, 예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예외 없이 대답해야 하는 존재론적인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즉, 이 질문은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만났던 모든 사람들을 향한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물음에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14절을 보니까 가로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여기서 제자들이 더러는 하고 말하는 것은요,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로 약속된 예언자적 인물이나 메시아와 관련이 있는 인물 정도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인류를 죄악에서 구원할 메시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들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첫째로 뭐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침례 요한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어떤 인물입니까? 그는 당시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였고 많은 사람들은 침례 요한을 따라다녔지요. 침례 요한이 이렇게 외치고 있을 때에 나중에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예수님의 외침이나 침례 요한의 외침은 거의 같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침례 요한이라고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유대인들이 말하는 침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는 잘못된 부활 신앙에서 온 것이지요. 한마디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침례 요한과도 같이 한 시대의 영 정도로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둘째는 뭐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로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엘리야는 누구입니까? 그는 구약에서 가장 열성적으로 백성들의 타락과 종교적 불의를 꾸짖었던 사람이지요. 그의 대표적인 영적인 싸움이 뭐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의 예언자 850명과 싸워서 이긴 것이지요. 말라기서 4장 5절에서 6절까지 보니까 바로 엘리야가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그분의 선구자로서 와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의 이런 생각은 예수님의 신성을 깨닫지 못한 데서 온 것입니다. 셋째로 뭐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레미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가장 많은 눈물을 흘리며 애쓴 선지자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셨던 그 예수님과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지요. 넷째는 뭐지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의 한 사람으로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 사이에는요, 모세, 이사야, 에스라처럼 다시 부활해서 종말을 예비하는 큰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시점에서요, 누가복음 9장 19절에 보니까 옛 선지자 중에 하나가 살아났다 하나이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그런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이런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정말 정답을 듣지 못하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도 자신들의 제자들은 알겠지 하고 두 번째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But who do you say I am? But who do you say I am? 이 말을 헬라 원어로 보게 되면은요, 휘메스데 티나 메 레게테 에이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본래의 뜻은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대답이 못마땅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정답을 듣고 싶으셨어요.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의 제자로서 나를 어떤 존재로 알고 있느냐라는 거지요. 예수님은 지금 12제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질문을 던지신 것이지요. 이 질문에 대해서 성질이 급했던 누구요? 베드로가 강하고 담대하게 어조로 제일 먼저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이 대답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존재를 아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말씀하셨지요. 베드로의 이런 고백 속에는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의 본질적인 신분이 모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한번 베드로의 고백을 살펴봅시다. 주는 당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 앞에는 관사호가 붙어 있는데요, 이것은 예수, 바로 그분이 일반적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뛰어넘어서 오랫동안 기다려오던 구원자, 즉 메시아가 되심을 힘주어 강조하는 표현임과 동시에 그분의 절대 유일성과 초월성을 강조해 주는 표현입니다. 살아계신이란 말은 영원히 생존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과거에도 살아계셨고 현재에도 살아계셨고 미래에도 살아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말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분이요, 하나님과 하나이신 하나님 그 자체임을 뜻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12제자의 대표가 되어서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시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갈릴리 주변의 한 도시인 가버나움에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 12제자들과 함께 가셨어요. 예수님은 이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제사장들이 부당하게 제물에 대해서 징수하는 것과 거룩한 성전을 더럽힌 것에 화를 내시면서 어떻게 했죠? 성전을 정화하시는 일을 하셨고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이미 이스라엘 온 동네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나 있었지요. 한때는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았는데 이제 그 인기가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제일 먼저 죽이고 싶어하는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인기가 있는 상태에서 가버나움에 왔는데 와서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구원자 메시아요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압제에서 구해줄 정치적인 예언자요 선지자요 혹은 훌륭한 랍비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에 매우 실망하시게 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 중에도 예수님을 소크라테스, 간디, 석가모니, 모하메드 그런 어떤 성자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한 시대의 영웅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소설 속에 등장하는 가상의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인물들과는 다릅니다. 그들은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고 모두 죽었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구원을 받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이유는 예수님은 영원한 통치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만군의 주시오, 천사도, 사탄도, 인간도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경 66권 모두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요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을 나타냅니다. 즉 예수님이 죄 없이 태어나신 것도 사실이고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사실이고 부활하신 것도 사실이고 승천하신 것도 사실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그 어떤 것도 거짓은 없습니다. 모두가 사실입니다. 믿으세요. 사탄은요 아담과 하와에게 죽지 않으리라고 유혹을 했지만 선악과를 먹은 즉시 그들은 죽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인류의 시초부터 늘 속이는 일만을 했습니다. 오늘날도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고 속이고 있어요. 사탄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속삭입니다. 그렇게 속입니다. 사탄은 마치 한국 속담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말처럼 속이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의 하나님이나 다른 종교의 하나님이나 다 똑같다고 속이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사탄은 선택받았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여서 메시아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속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니고 마리아의 아들에 불과하다고 속이는 것이지요. 만약 사탄이 말하는 대로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라면 왜 예수님의 탄생을 시점으로 AD와 BC가 나누어져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이 되었을까요? 이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모든 인류가 예수님의 통치하에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말대로 예수님이 한 인간에 불과했다면 그는 정말 미치광이인 것입니다. 게다가 그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수억 명의 사람들은 다 미친 것입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미쳤습니까?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요?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나요? 아니죠. 우리는 미치지 않았어요. 지극히 정상입니다. 바른 길로 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당신을 삼키려고 당신의 발 앞에서 사자처럼 기다리고 있어요.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도 살아계십니다. 성령님도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신다고
그분은 반드시 오십니다.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성경은요, 한 부분도 틀리지 않고 지금도 그대로 되어져 가고 있어요. 이 세상에 할 일이 많은 것 압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에 그럼 죽은 다음에 너는 어떻게 되지? 이 질문에 충격을 받고 예수님 만나주시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고 목숨을 내걸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하고 책도 보고 찾아보고 왔어요. 1년을 찾아다녔어요. 왜냐하면 제 인생에서 구원에 관한 문제가 가장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구원 받았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내걸고 주님을 구원자로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이지요. 이 세상에 착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미워하는 마음만 있어도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천국은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천국에는 거룩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죄인이었던 우리를 예수님을 그 믿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자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믿는 자를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그럴 거예요. 웃기시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이렇게 비웃어도 저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불이 꺼지지 않는 그 뜨거운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만약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점검하세요.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 난 정말 안전한지, 이것이야말로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먼저 있어야 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지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였던 보네퍼 목사님의 책 나를 따르라에 보면 비싼 예수라는 용어가 등장하여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예수님의 가치가 더 높아만 간다라는 뜻이지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목사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 믿는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담뱃값 정도 되나요? 목사님은 언급결에 예!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날 이후로 그분은 교회에 열심히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1년, 5년, 10년쯤 지나서 목사님은 집사님이 된 그분에게 다시 물어보았어요. 집사님, 요즘은 예수님을 믿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던가요? 그분이 대답했어요. 목사님, 해가 갈수록요, 제가 계산한 것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드네요. 담뱃값으로는 어림도 없더군요. 하지만 기왕 예수님을 믿을 바에야 싸구려 예수님이 아닌 비싼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싸구려로 취급하지 마세요. 옆집 생일에 초대를 받아도 음식을 해갑니다. 동네 잔치가 있어도 옷을 잘 차려입고 가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러는 어떻게 오시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옆집 아저씨나 아줌마보다 못하신 분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시며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받기 위해서 정말 비싼 대가를 지불하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헌금의 액수를 세어보시지도 않아요. 그저 그 진실된 믿음을, 간절한 그 믿음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6절 27절에 보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며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제 아무리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구원받지 못했다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나오셔서 우리의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해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기뻐하고 안식을 누리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요, 우리 같이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은 내게 무엇 원하나 공허한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요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캄캄한
me alone, and the end of broken dreams is the open door. People need alone. People need alone. When will we realize people need alone. 저녁에 좀 해주시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정말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구원자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내 죄가 깨끗이 씻음 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예수님을 구원자로 만사하면서 기도하며 또 우리 믿는 자들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동성으로 주 앞에 기도합시다. 여호와나 여호와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한 주님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의 구원자라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믿는 자들은 더욱더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게 하시고 그 믿음 생활 통해서 열매를 거둔 주의 백성들 나아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사람 가운데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주어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을 굳세게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번 팬데믹 가운데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더욱 믿음의 경주하는 주의 백성들이 나아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이 필요합니다. People need love. 끝까지 믿음 안에 승리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고 나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My delight, 아버지의 내 삶의 모든 것 되신 주 우리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 되신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마치며 이제 또 세상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모든 심령들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굳센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들을 승리하게 해주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